듣는 문화.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듣는 문화의 예배가 되어지면 저는 코미디언처럼 막 말하고 여러분들 듣기만 하고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다른 사람이 강의할 땐 써도 돼. 듣는 문화요. 그러니까 이건 라디오라고 하죠. 라디오. 계속 들어. 그래서 이 듣는 문화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문화를 뭐라고 할까요? 보는 문화라고 하겠죠. 보는 문화. 보는 거예요. 옛날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나를 봐야지 이제 어디로 보고 있어. 이분이 임신하셨더라고. 이렇게 임신. 자, 이 보는 문화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만 있으면 그냥 보는 문화의 예배예요. 설교는 이 세상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설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이 변화되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보는 문화에 끝나는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이겠죠. 과학은 이걸 아날로그 옛날에 이 라디오 문화를 진공관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텔레비전 보는 걸 아날로그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서로 통하는 문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걸 컴퓨터라고 하겠죠. 그걸 디지털 시대라고 하겠죠. 저는 오늘 이 짧은 여러분들과의 첫 번째 만남이 저는 이렇게 디지털 예배, 아니 이 시대는 또 유비쿼터스라고 하잖아요. 서로 말하지 않고도 서로 통하는. 제가 뭔 말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뭔 말 할 것인지 알겠어요? 모르잖아.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면 서로 통하는 거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듣는 바요.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축구의 기본은 패스에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잘 패스를 해야지 잘 받겠지요. 이제 안 던져. 이 보세요. 잘 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축구 골을 넣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시스트 한 사람하고 골을 직접 넣은 사람하고 돈이 똑같아. 잘 몰랐구나. 그러니까 잘 패스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시간 인생의 감독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서로 잘 패스하면 동일하게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안게임을 감독으로 한 4번을 다녀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여자 축구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니요. 저는 농아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 축구, 그 아이들 훈련시켜서 이슬람 땅에서 이슬람의 장애인들은 코란에 알라가 저주했다고 그래서 모스크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아이들 훈련시켜서 이렇게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 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옛날에 한 2000년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목사로 선교사로 사람의 본질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제가 오랫동안 잠룡하다가 이제 세상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욥기 42장 지금 마이크 잘 되고 있습니까? 나만 굉장히 울리고 있네. 와, 대답 이렇게 잘하는 거요? 예수는 예하고 수월하게 사는 것을 예수라고 그래.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밖에 없어. 아멘? 예하고 어떻게 살아?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는 거. 야, 여러분 대단하네. 예를 잘하시네. 자, 제가 생각지도 않게 오늘 여러분들과의 새로운 예배의 문화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디지털 시대, 사이버 공간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유비쿼터스 안에서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예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듣는 거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쉐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만이 진짜 파라클레토스, 실상, 하나님의 실상, 진짜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의로우신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말해요. 사람들이 성령을 싸구리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성령 받으면 나를 변호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받게 하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걸 성령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만사형통 할렐루야 뭐 거시기 알아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병에서 뭐 돈 잘 벌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령, 보혜사 성령,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고 했었던 그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서로 통하는 예배.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 될 거예요?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더 이상 끝. 이제 가면 돼. 저는 제가 이 기쁨의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나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란 말은 기가 뿜어 나오는 기쁨, 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기, 에너지, 이렇게 그냥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교회 안에서 기쁨이 뭘까? 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겠죠. 에너지. 그것이 흘러 넘쳐나는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이 도가니 안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가 우리가 오늘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는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듣는 문화로 끝나지 말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손으로 만져보는 부활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걸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어요. 기록. 이 부활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 기록을 바울은 서신서에서 설명해놨어요. 설명. 신학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기쁨에 대한 이걸 해석해 놓았어요. 해석. 정령 중요한 나는 무엇을 믿냔 말이에요. 무엇을 믿어야만이 내 안에서 기가 뿜어져 나올까? 1.1핵도 변함이 없는 그 기쁨에 대한 기록을 내가 믿는 걸까? 믿어야죠.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했던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기쁨에 대한 설명을 내가 믿는 걸까? 믿어야죠. 아니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해 놓은 그 기쁨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걸 내가 믿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단계라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경험해 봤으면 어떨까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욥의 마지막 회개도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닙니다. 나는 이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나 하도 이 새끼들이 부활한 걸 모르니까 못자게 손 넣어봐라,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에이 믿음이 없는 놈들이네 이렇게 정지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내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 어떨까?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편의 영화가 저의 삶을 바꿨습니다. 제가 먼저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왔나, 이 기쁨의 교회를 어떻게 왔나 가만히 제가 앉으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호주의 히스토리 교회 박지원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코스타 강사로 코스타 집회로 여러 군데 다니다가 호주에서 그 교회에 3일간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 히스토리 교회 가서 3일간 처음 저녁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떤 말씀 주셨냐면 관을 짜라. 뭘 짜라? 사람들 죽으면 그 시신 넣는 관을 짜라는 거예요. 내가 박주현 목사도 처음 봤고 히스토리 교회도 처음 가서 첫 집회부터 관을 짜라. 그냥 도대체 뭔 관을 짭니까? 근데 옛날에 제 부전공이 장의사에서 그 염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야 무슨 관을 짜라. 그 아무튼 첫 번째 집회를 끝나서 첫날 저녁 집회를. 근데 그때는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렌트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3일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체육관에서 태권도 도장에서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관을 짜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무슨 관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했는데 제가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설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계속 관을 짜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저를 이렇게 케어해 줬던 그 하림이 아빠라고 그 집에서 잤는데 그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집사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집사님만 나오고만 합시다. 혹시 장의사 저를 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의사 관사로 내가 이제 그거를 간 거야. 이제 관을 짜라고 그러니까 나 짤 수는 없고 하나 살려고. 근데 겁나게 많이 비싸더라고 그게. 관이 비싸. 잘 모르구나. 여러분 안 주고 봤으니 모르죠. 비싸 관이. 그래가지고 내가 호주에 가가지고 장의사 가서 관을 살 수는 없고 그 집사님한테 나무 사줄 테니까 관을 좀 짜달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3일 집회 날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관을 가지고 이 앞에다 놓고 어떤 한 사람 아무나 붙잡고 내가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망치로 박아버렸어.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아무튼 그 교회가 살아났어. 그 내가 박았던 그 사람이 좀 거시기했던 사람이었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하나교회도 제가 집회하고 3일간 집회했고 또 이 조이풀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소개받아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제 스토리를 잠깐 얘기 드렸어요. 오늘은 관짜란 얘기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제 삶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죽음을 알고 죽으면 행복하겠다 이러한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스잔나의 영화의 그 핵심 줄거리는 그 주인공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마당 뒷뜰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것보다 바냐바라빌다 신경을 강의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저한테는 그냥 그게 제가 더 많이 배웠고 더 그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이렇게 죽음에 지키면서 이 화장터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화장터 가서 너무 많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보았던 그 한 편의 영화는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 죽음에 대한 슬픔이 없는 영화였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죽어가는 중학교 2학년의 감수성이 풍부했던
감수성이 풍부했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국의 화장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참 우리 엄마 아버지를 속상이면서 이 출가를 많이 했겠어요. 그 출가를 반대로 말하면 가출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사춘기를 제가 깊이 경험했겠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아담이,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저는 아담이 탈출했구나, 에덴 동산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담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탈출 안 했다면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동차 트래픽보다도 사람에 밀려가서, 사람이 아무도 안 죽으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데, 이게 너무 울려가지고 제가 좀 마이크를, 죄 때문에 사람이 안 죽는 건데, 노래도 들려요? 상당히 마이크가 거시기하네. 죄 때문에 이제 좀 제 폼이 나오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임신했어.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탈출 안 했다면 뱀이 서서 다녀. 뱀이 죄를 져가지고 아담의 죄 때문에 뱀이 땅을 기어다니잖아. 그 뱀이 서서 다니랑 같이. 사람은 아무도 안 죽어, 계속 살아. 그러니까 아담이 탈출한 것이 은혜 아니요. 죄진이니까 바울이 이런 사실을 이 새끼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 새끼들아 죄 좀 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그 율법에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죄 속에 은혜가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는 죄를 지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는 죄를 이겨라라는 말씀이 더 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삼천교육 때 이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저는 죽음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 사형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 사면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죄가 와도 이겨버리거든. 특별 사면 알아요? 이제 8.15 특사 때 또 사면시켜준대잖아.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죄 속에 특별 사면 받았습니까? 그러면 죄를 등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게 은혜라는 거야.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이 탈출했구나, 이 말씀을 파라독스로 반대로 제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가 들어서 모든 인터넷에 포맷이 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딱 바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셋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사람이 죽을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면서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이런 물음을, 그걸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그래요. 이런 퀘스천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기독교는 답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답을 갖고 살면 인생이 답답해. 답만 있으니까. 여러분 답답한 놈들은 답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 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 기독교는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이라는 건 모든 종교가, 남녀 호랭기도 구원이라는 걸 가르쳐요. 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해. 구원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종교가 물에 빠진 놈들을 건져낼 때 보트를 던져줄 건가, 밧줄을 던져줄 건가, 아니면 돈을 줘서 사람을 시킬 건가.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그게 십자가지. 그러니까 이걸 대급박으로, 이게 머리로만, 이게 상식으로만 예수님은 알면 우리에겐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답만 갖고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냐? 저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믿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말은 벽에다 오줌 땅 발라갈 때까지 오래 길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늘 생명으로 산다. 이거 영생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게 영생이지. 무슨 막 끈질기게 막 100살, 120살 막 이렇게 사는 것도 영생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영생의 개념,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것은 하늘 생명으로 살아다오. 좀 은혜로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답만 갖고 정죄하고 율법 안에 거하는 자로 살면 나를 보지 못하고 너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복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아담은 에덴에서 탈출했다. 난 여러분들이 다 탈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탈출해봐요. 생각이 끝난 자리가 하늘이 시작되지, 내 생각으로 살면 그 생각 교회 교인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 안에 그런 틀에서 영혼이 갇혀서 거기서 죽어. 죽는 게 아니죠. 전라도 말로 돼지는 거야. 그 자체에서 그 생각의 틀을 나오는 것이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죽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떠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이 부활이고, 그러니까 이 부활과 십자가가 아까 말씀했던 기록을 믿느냐, 설명을 믿느냐, 해석을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부활의 주인이 되면 돼. 예수님은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알고 죽으셨을까요? 기독교라는 건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시기요, 조직. 진짜는 부활의 증인만 있었어요. 저는 이 땅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네. 내가 지금 간증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 임신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굉장히 왜냐면 내가 임신을 해봤어요. 참 이상하죠. 내가 남자인데 내가 딱 2번 임신해봤거든. 몇 번째 임신이요? 첫 번째? 나보다 후배네. 내가 임신해봤어요. 임신을 거꾸로 말하면 뭐요? 신이 임하는 거요.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임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 풀어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상하네.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근데 알아듣겠죠. 여러분 워낙 조준 목사님 앞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좀 이렇게 이 아날로그 시대, 진공관 시대를 뛰어넘은 무슨 시대? 유비쿼터스. 우리는 서로 무슨 말을 할지 사실 이 인터넷 사이 공간 세계는 다 알거든. 근데 이것을 저는 경험해 보자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하나라도 야, 난 참 경험해 보고 싶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그 기도 학교에서 특강을 몇 차례 했는데 거기서 제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기도를 한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로 산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응답이지 기도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나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산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그 임신의 경험이 우리 자매와 함께 동일한, 임신 못한 사람도 오늘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리아의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소록도 법당에서 목탁 치다가 임신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짧게 제가 간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참 요즘은 두려운 마음이 첫째는 들어요. 내가 좀 그 선교 보고도 제가 잘 안 해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 보고 하라고 했으면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라고 사회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교 보고 하면 들을 자신 있냐고.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선교 보고 들으려고 하냐고. 선교사들이 무슨 거지 새끼냐고. 아니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내가 못돼서 그래. 나는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픈 사람이냐면 어느 방송국에서
10,000원 내면은 뭐 무슨 선교사 전파서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는 화가. 선교사가 이렇게 싸구리가 돼버렸구나. 그리고 그게 내가 어느 교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왔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사모님이 귀한 선교사님 왔으니까 빨리 헌금하라. 그래서 그분이 무슨 봉투에다가 우리 아들 군대 갔으니까 뭐 어쩌고 기도 제목 써서 나한테 이렇게 두꺼운 봉투를 딱 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절했어. 이게 무당한테 주는 거하고 나한테 주는 건 뭐냐고. 아싸리 그냥 밥 사드세요. 이렇게 주면 내가 받겠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방송국의 라디오에 끊임없이 전파 선교에 10,000원 선교사 후원한 사람들 간증 들어봐요. 내가 10,000원 헌금했더니 뭐가 잘 됐더라. 10,000원 헌금했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10,000원 내가 전파 선교사 했더니 거시겠더라. 이게 무당짓하고 뭐가 달라. 나는 그런 데 화가 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싸구리가 돼버린 거야 이 세상에. 예수가 뭔데? 아이씨 얘기 오래 걸리네. 미안해. 나는 진짜 화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왜 예수의 십자가를 숭배하고만 있냐고. 왜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냐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죄가 사해졌던 것만을 왜 숭배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부활했다고 칭찬하고 있냐 그 말이야. 그렇게 기독교가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말이죠. 성경에는 십자가가 2개 있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만을 숭배하고 있니 한국 기독교 앞에. 정말 조이풀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기쁨이 이 시대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떼서 내가 짊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성경은 2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고 하나는 나의 십자가고. 왜 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보세요. 맨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 다 했습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만 팔아먹고 사냔 말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크리스마스 안 지켜도 예수님 이 땅에 성탄 거룩한 탄생으로 오셨어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늘에서 온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야지 말이죠. 제발 이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안쪽에 있다면 여기다는 이걸 떼서 내가 짊어지면 이건 더하기지만 여기다 곱하기 하나 붙여놓으세요. 그게 나의 십자가죠. 숫자적으로 10 더하기 10은 십자가 봐. 이거 뭐예요? 가만히 봐봐. 더하기 아니에요? 더하기? 아니 봐봐 십자가. 나는 법당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쌍하시죠, 불쌍. 불쌍하구나 이렇게 내가 이제 보였어. 아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보니까 봐요. 나한테는 더하기로 보였어요. 얼만큼 더해? 10번. 십자가는 10이니까. 아, 내 생각이 그냥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고 해요. 얼만큼? 완전수로 10번 십자가로.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곱하기로 보인다 그 말이야.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100이요. 그것이 의의 면류관, 성경에 말했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헬라의 개념은 사람들이 그 발광체,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람이 감히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반사체의 영광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사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누가복음 24장에는 그 반사체였던 태양의 빛마저도 빛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광체와 반사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게 거시가 되면 안 돼요. 아무튼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갑시다 이제 다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와 계셔서 내가 간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제가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라는 물음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롱스토리지만 아무튼 소록도까지 흘러가게 됐습니다.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음성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 102군데나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 아시지만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 심장 빼먹으면 낫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외로웠으면, 사람들 못 만났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소록도 나병 환자들, 그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음성 나환자가 돼서 육지에 나와서 결혼해서 양돈 양계,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부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저는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인간의 휴머니즘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건강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전생에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전생은 어딜까? 전생까지 쫓아다니는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신불이라고 만적 스님의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스님이 자기의 몸을 소신공양하니까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 환자에서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한 편의 소설이 저의 삶을 붙잡게 돼서 나도 내 한 목숨, 내 육신을 불태워서라도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나병 환자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소록도에 가서 부처님 전했습니다. 왜요? 문둥이가 된 이유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은 한국말로, 죄라는 말은 조이다에서 온 말이에요. 죄, 조이다, 이렇게 돌리잖아. 조이는 거 계속. 그런데 뭔 말인지 알아요? 조이는 거 반대가 뭐예요? 이렇게 돌면 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를 향해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자연의 죽음이 이미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사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풀어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결심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일단은 내가 풀어야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사람들 풀어놓게 자유케 하는 삶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것이 기도로 사는 것이지 맨날 하나님이 지금 귀가 아프대, 너무 거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한테 그래서 그래도 또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괜히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계속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불교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불교고, 이렇게 하면 천주교, 이렇게 하면 기독교요? 이것도 다 자기 대급박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이것도 죄요, 죄. 다 조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걸 풀어놓으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냐하면 몸뚱아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천의식에 사니까 우리는. 그러나 진짜 예수 믿었다는 말은, 하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을 보세요. 우주선 안에 들어가면 무중력 상태예요. 그러면 컴퓨터도 이렇게 아무데나 해. 이 중력이 없는 곳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었단 말은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 하늘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 그럼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정죄해? 누구를 답을 주겠어요? 무게중심이, 3차원 의식은 무게중심이 하나인데 이 3차원 의식이 깨지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무게중심이 각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듣나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이에요, 교리예요. 천도인도 수라기 축생치 어떤 윤회설의 관점에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됐으니까 이 생에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 되셔야지요. 이렇게 전했던 땡 중에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나병 환자 걸려서 실려 들어오는 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전라남도 광주고 2학년 다니다 갑자기 문둥병 걸려서 실을 온 용득이라고 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직업군인이었던 육군 중사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62살 된 어르신, 이런 분들이 문둥병 걸려서 막 실려 들어왔을 때 제가 부처님 전했어요. 당신이 문둥이 된 이유는 전생에 전 죄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군인이었던 그 중사가 이 새끼가 무슨 내가 문둥이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전생에 진 죄냐고 막 저를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안 아팠어.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성경 보니까 스테반도 돌 맞아 죽었더라고. 그때 스테반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돌이 여기 오다가 멈추게 해주죠. 이런 기도 안 했거든. 스테반도 육이 영을 지배하고 살지 않았구나. 예수 믿었단 말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무중력 상태,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과학은 그걸 4차원 의식에 사는, 성경은 그것을 생명나무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가 깨지면서 그 당시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또 지키거든. 왜 지켰을까? 생명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죄 속에서 죄로 계속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부활하셔서 마리아가 다시 한번 만지려고,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거든. 나 아직 만지지 마라. 아직 하늘나라에 안 갔다. 이렇게 말해. 근데 하늘나라 갔다 오셔가지고는 다시 한번 나 만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산다. 아직 부활을 안 했을 때는 만지지 마라.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 살고 있는. 에덴 동산으로만 표현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 사는 인간들은 죄 속에 사는 거야. 서로 정죄하는 거야. 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넘어와서 어디로 넘어와? 생명나무로. 그 말은 절대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계에 사는 거야. 판단 분별이 없는 그 세계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큰 교회, 조이풀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사는 인간들이야. 네? 그러니까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분별하는 어느 나무에 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모든 게 다 좋은 세계는 어디 살아? 생명나무. 이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가치는 귀신 들린 자에게도 끊임없이, 내가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 게 부전공이었거든. 내가 엄청 그런 은사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열렸겠어. 제가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제가 거시기가 엄청 열렸거든. 옛날에 돈 떨어지면 관상보고 받고 살아서 손금, 지금도 끼가 올라오면 다 보여 이렇게 막. 그런데 제가 요 진리의 세계, 요 생명나무를 딱 붙잡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더 잘 보여. 이제는 하늘의 생명이 보이는 거야. 이제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될 걸 보이는 거야. 어떤 게 생명의 가치인가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나는 장난이 아니다 그 말이야. 선교사를 그렇게 싸구리로 알게 하는 것이 화가 날 정도예요. 왜 기독교의 십자가만을 우상 숭배하냐 그 말. 한국교회가 나 이런데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만사형통 할렐루야, 거시기 몇 박자 이런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손해 볼 수도 있다. 예수 믿으면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왜 그것을 강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싸구리로 만들어서 왜 복을 추구하는 그렇게 흘러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하늘 생명으로 살겠다, 나는 이 생명의 가치로 살겠다, 나는 진리 안에서 생명나무 붙잡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복음의 핵심 가치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다면 우리가 저 이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 죽어야만 합니까? 또 이게 거시기 하면 저 북쪽 얘기하면 또 정치로 올라가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튼 내가 정신을 내가 차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차려. 우리 같이 차려답시다. 차려. 우리 정신 차려답시다.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한테 열심히 부처님 전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나에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부처님 전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기억해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추운 겨울에 이제 구정이 돌아오는 떡가리를 썰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근데 나병 환자 되면 다는 아니지만 요 신경이 여기 눈꺼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안 하기 때문에 눈동자는 살았는데 이게 안 하니까 지금 막 나병 환자 된 사람들은 눈은 살았는데 막 진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성나자로 마을은 유일하게 일본 의사가, 안과 의사가 와서 요 눈꺼풀 안 내려오도록 고정시키는 요런 거 해주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런 걸 나병 환자들의 삶을 막 보면서 어떤 나병 환자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루는 안 치더래요. 16살 됐는데 자기가 16살 때 나병이 걸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네 오라비 우리 집안에 문둥이라고 소문나면 누가 시집 오겠냐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딸 자식한테 제발 죽어달라고, 집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모와 생이별을 하면서 몇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못 죽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은 실려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 땅에 제가 그곳에 가서 불쌍히 여겼던 그 나병 환자들이 아니다고, 우리가 문둥이가 된 것은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문둥이가 됐다고. 왜? 나는 이 땅의 삶이 다라는 걸 그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게 뭔가를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오랫동안 벽에다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 생명으로. 그렇죠. 하늘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사는 거야. 나에게 묶여진 거 풀어주고 다른 사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소록도 영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은 나병 환자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 9명이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웠어요. 나도 성경 잘 못 외워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구약을 다 외웠다니까. 간호사들한테 계속, 지금도 한 분 살아계셔. 저 여수 애양원에 가면 다 돌아가시고.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하늘의 세계를 알려줬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 행복하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은,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행복해라. 그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행복해라. 명령은 어떤 조건에 무엇이 풍족해야 응답을 받아야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야만 하는 명령.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명령 아시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차렷! 차렷 할 수 있는 사람만 열중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렷!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 쉬어, 안식할 수 있는 거야.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병 환자 되신 그분들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로 저한테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해라! 명령이에요. 자기는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들은 다 해봐도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도움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야. 그래서 천국의 개념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문둥이로 하루를 살아도 천국으로 사는, 하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다들 또라이가 다 미쳤구나. 아니 나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쌍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부처님을 전하고 있는 땡중인 나를 그 소록도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문둥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고 거리감을 두는구나 해서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나 혼자가 되고 싶어서 나 혼자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붉은 반점이 생긴다거나 눈썹이 빠진다거나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진다거나. 근데 이걸 뭐 잘라낼 수는 없고 제가 눈썹을 밀어봤어요 한번. 근데 한번 미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밀었어요. 그리고 나 환자 그렇게 할머니 나 나병 환자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처님을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많이 두들겨 팼거든. 그래서 제가 소록도는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들만 사는 맹인병동이 따로 있어요.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들만 사는 결핵.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눈 뜨고 있으니까 맹인들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 때리려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게 열심히 부처님 전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나병 환자이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막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반감을 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의 침도 핥아 먹어보고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내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서 부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뭐 거대한 꿈도 없어요. 저는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사 갈 때도 뭐 큰 꿈도 없어요. 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전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한 사람. 이것이 마지막 하늘나라의 졸업시험인 것 같아. 너에게 주어진 한 사람, 그 사람 소중히 여겼냐? 이것이 졸업시험 같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잖아요.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학교라는 이 학교에 우리 다 다니는 학생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졸업시험은 알려드릴까 내가? 임신 알려주죠? 졸업시험 3문제야. 마태복음 24장이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면 25장은 졸업시험이 3문제 있다고 난 생각해. 그 졸업시험 3문제를 내가 임신한테만 가르쳐줄게.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졸업시험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래요? 깨어 있었느냐?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 있었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은 오픈 테스트 같아요. 다 이미 알려준 것 같아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었느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졸업시험이에요. 따라서 해볼래요? 얼마를 남겼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달란트로 얼마를 여러분 남겼습니까? 저는 지금 장사꾼이에요. 저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장애인들을 CEO로 만들어내는 이슬람 땅에서 콩나물 장사, 두부 장사, 뻥튀기 장사, 뭐 이발소, 미장원, 구두방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장사를 하도록 사장이 되도록 장애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장사꾼은 돈을 남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졸업시험 두 번째 시험 문제 뭐예요? 얼마를 남겼느냐? 사람을 얼마 남겼느냐? 그래서 그 하늘나라 장사꾼으로 저는 표현해요. 세상 장사꾼은 돈을 남기지만 하늘나라 장사꾼은 사람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학교의 졸업시험 3문제는 깨어 있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느냐? 그래서 그 의인은 영 악인은 감옥 이렇게 보내잖아요. 지옥으로. 그냥 내 졸업시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끊임없이 시험 문제 내가 철저해서 내가 지금 답 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소개하고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할 때마다 내가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7년을 그들과 함께 여기면서 아무도 부처님 안 믿길래 제가 화장터에 갔어요. 소록도 화장터. 소록도 화장터는 사람들이 죽음을 환송식이라고 말해요.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장례식이란 말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
근데 환송식은 세레모니야, 축제예요.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서 울고만 있는데 그 영화가 죽음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죽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가졌던 저의 작은 소원이 있었다면 저도 언제 죽을 줄을 알고 죽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 드렸던 거예요. 나도 암이 걸리든지. 왜 그 당시, 지금은 암이 뭐 4분의 1이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암이라는 건 상당히 그래도 언제 죽을 건가를 알았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걸 알고 죽으셨더라고. 언제? 6월절에.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어떻게? 십자가로. 육가 원칙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네가 쏘는 게 어디냐? 네가 나를 뭘 죽이려고 하냐? 왜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나는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자연의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사는 게 부활의 증인의 삶이고 하늘 중심으로 사는 거지, 죽음에 연연해야 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중국말을 우리 조 목사님 좀 중국에 가셨는데 중국말을 처음으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령을 숨님 이렇게 번역했어요. 숨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르화 숨을 줘서 숨.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 숨, 그 숨을 쉬십니까? 자, 숨 한번 들어 마셔봐요. 시작. 임신은 금방 뱉어버리네. 아니, 안 뱉은 사람 뱉어. 안 뱉으면 죽어. 들어 마신 숨을, 이 사람은 계속 안 뱉으려고 참고 있는 거야. 이글. 들어 마신 숨을 뱉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에? 이 사람은 임신했으니까 이제 숨이 헐떡헐떡 하잖아. 계속 막 들었다 나왔다. 그러니까 나갔던 숨을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들어온 숨을 나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숨님으로 번역했다니까, 한국말을 조선말로.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나의 숨, 그 숨마저 내 맘대로 못해. 근데 뭘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늘의 숨, 저 위에서 온 숨, 저 위에서 온 숨, 이것이 뭐냐면 웃음이요. 저 위에서 온 숨. 그래서 진짜 기쁨이 있는 교회는 하늘의 웃음, 끊임없이 웃고, 그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야. 나를 변호하는 자로 살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하나 자랑해 볼까요? 나 저 거시기 뭐야, 저 예수원에 그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고 성령의 못자리판이라고 했던 예수원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 정회원들 모여놓고 집회할 때 내가 강사였어. 성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한국교회.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정말 성령을 내 것으로만 받아들여서 내 응답으로만 사용하면 싸구리라니까. 선교사가 무슨 뭐 10,000원짜리 선교사가 있어. 이건 정말 내가 더 이상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똑같은 종교인이 된다니까. 물에 빠져 죽은 놈 그냥 던져주는 거야. 그 모든 종교가 하는 거예요. 튜브를 던져줄까, 자동차에 밧줄 달아줄까, 그건 종교죠. 면제부 팔아먹는 거나 똑같으죠. 종교가 장사꾼이 되버리면 어떡해. 예수님은 그 대신 죽어버렸는데 그걸 믿고 나도 죽었구나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있단 말은 태어났다가 죽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생일, 태어난 날에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있죠? 생일날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생일 잔치 했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 생일 잔치를 일이 아니에요. 생일 잔치는 엄마 아버지에게 고맙습니다. 자기가 온 길을 찾아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네요. 자궁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생일이. 진짜 생일은 내 자궁에서 내가 태어나야죠. 그것이 종교의 핵심 가치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태어난 걸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요. 생이 있단 말은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이에요. 그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영이란 말은 내가 태어나 본 적도 없는 나를 찾는 거예요. 영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적 존재의 나를 찾는 것은 이미 태어나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죽음이 있어. 그래서 영생이 그대로 신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 존재라면 하늘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다양한 예수의 행복을 전했지만 화장터에 가서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도 불교에서는 49제라고 그래요. 죽은 영혼을 몸뚱아리가 죽었으면 49일 동안 얼마나 많이 거시겠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간다고 그래. 천도인도 이렇게 거시기로. 거시기면 대충 알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 그냥 거시기 목사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그 화장터에서 열심히 제가 49제 드려줬어요. 이틀에 한 번씩 소록도 화장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송식이었더니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있었던 곳, 저는 그게 소록도 화장터였다. 죽음에 대한 선한, 정말 서로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 왜? 영적 존재임을 확실히 알았던 그는 영은 태어나 본 적이 있어요? 영은 죽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멜기데색의 반차를 따라서 히브리서 7장 3절은 그러한 영적 존재 이렇게 말해요. 족보도 없고 남자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나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7장 3절에 내 얘기 아니요. 그게 멜기데색의 반차를 쫓아간 대제사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성경 좀 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알았던 사람은, 그 세계를 봤던 사람은, 그 세계를 봤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은혜로 산다고 고백해.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사는 거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 살아봤던 그런 어떤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나였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그곳에 내가 했습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고 이게 적그리스도지. 하나님과 원수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만이 드러내는, 그게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곱하기의 인생이죠. 그래서 더하기의 인생에서 예수만 칭찬하고 예수만 우상하고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은 히브리 말로 히브리 단어로 형상과 우상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에? 자, 읽어봐요.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사람입니까? 진짜 내가 사람일까? 난 이런 물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게 나는 기독교 핵심 가치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줬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람일까?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가 결국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나는 그걸 확실히 믿는데,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풀어지는 역사를 나는 확실히 믿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죄가 있다면 내가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그게 혹시 죄 아닐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 알아차리면 그게 죄 아닐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반사체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걸 성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스타 집회를 다닐 때마다 청년들에게 being과 doing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doing은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이 doing의 역사라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메시지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것이 선교의 대인명령이고 우리는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이것이 doing이라면 being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에, 따라서 합시다. 천지의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비잉의 고백이 오늘 이 기쁨의 교회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초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태초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태초, 시간과 시간 그 사이, 시간과 시간의 그 사이를 깨달은 자는 깬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아까 졸업시험의 첫 번째 깨어 있었느냐? 태초, 시간. 성 어거스틴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의 그 시간. 저는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이 끝난 자리라고. 여러분, 시간이 끝난 자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벌써 10시간이 지났네. 바로 그런 자리. 시간과 내가 간 곳 없고 시간 속에 내가 지배받지 않는 그 자리. 예술가들은 그런 시간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보통 사람들 보면 시시해 보입니다. 시간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삼천의식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시간과 시간 사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 하나님입니다. 따라 천지 하나님. 그것은 천지, 공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공간 속에, 내가 여기에 있든 미국에 있든 거시기에 있든 이러한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쁨이 있는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게 사도 바울의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고백의 1장 1절의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서신서 1장 1절에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본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겠다. 복음의 특정합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요한복음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한 천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간 개념 안에서의 천지, 하늘과 땅 안에서의 하나님. 마지막은 이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합시다. 창조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게 being이에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그 생명나무에 사는 그 핵심 가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선교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감사해라, 찬양하라, 이런 명령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찬양할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알면 이런 건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은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병이요, 병. 병은 들어갔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변비요, 변비. 이렇게 흘러가잖아. 임신 흘러가잖아. 흘러가야만이 병이 안 걸려. 아멘. 애기 낳아야지. 애기 안 낳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변비가 힘든 거예요. 먹었는데 안 나와. 그럼 얼마나 힘들어. 임신했는데 안 나와. 그럼 얼마나 힘들어. 병은 뭐예요? 들어갔는데 막힌 거예요. 기쁨은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뭐라고요? 이제는 죄 없어.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마지막 죄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죄다 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네 오늘. 이상하게 이거 뭐 간증도 아니고 아무튼 자 임신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처음부터 지금 임신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막 너무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 제가 완전 헷갈려 버렸어요. 자, 자기가 잘 들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몇 글자요?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뭉쳐봐요. 만들어봐. 한 글자로. 2는 한자고 3이요. 3. 진짜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서 군대 생활할 때 죄를 많이 진 놈들은 독방에 가둬놔. 혼자 있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교회 공동체,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 뭘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 돼야 돼.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정말 뭘까? 자, 요 삶이 이제는 알아먹었죠. 자, 바빠 지금. 자, 사람이 뭉치면 삶이 돼. 이제는 삶이 빵 하고 터져봐. 밖으로 나가봐. 두 글자로 다시. 뭐예요? 여기는 힌트, 여기는 미음, 여기는 이응. 뭐예요? 이게 나는 신구약 전체의 핵심 가치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삶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머리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멈춰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삶으로 오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무슨 세상을 등져. 세상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속에 피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까? 이것이 기독교의 나는 전체의 핵심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요 미음이 다 깨지고 또 여러분 조각을 힘줄 같은 거 막 만들어내는 조각을 봐요. 얼마나 잘 못하면은 이 미음이 이렇게 이응,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말로만 하면 종교인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 사랑합시다. 예수님, 그건 다 해. 듣는 문화에서도 해. 보는 문화에서도 해. 설교는 인터넷에, 텔레비전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 설교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여기 세웠을까요? 나도 어제 모스크바에서 왔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 배고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을 통하지 않는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야. 여러분, 요 미움이 간다는 거 내가 그냥 3박살 이야기할 것을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참 여러분들에게 녹아져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마리튼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론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국 기독교가. 아니 미국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학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삶을 개떡같이 살고, 삶을 개떡같이 지 맘대로 살고 천국 가가지고 다 문화 충격 느껴서 지가 옛날에 살았던 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다 지옥 갈 것 같아.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삶은 구속사적인 기독교의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데 저는 구속사적인 진리만 외쳤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재가 이 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것이 나와요. 이렇게 찬송자. 시간이 없어. 내가 진짜 2분, 정해진 시간 2분 남았어. 2분. 루즈 타임도 좀 있는데 한 1, 2분 정도.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 거시기 아무튼 해줘. 자, 삶이 빠진 이 사랑은 망해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탈북자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한 달에 5,000원만 가지고 밥 좀 사주라고. 기독교에 그게 글씨로만 끝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제가 한국 사람인데 북쪽을 다닌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물론 좋지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국가입니다. 중풍병자 같은 장애인 나라입니다. 저는 38이라는 숫자를, 아까 던져진 거 빨리 줘요. 센스가 있어야지 진짜. 이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개념으로 갈 때 이 사랑이 완성되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하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서 어떤 스페이스 공간, 어떤 공간, 어떤 곳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도 의미 있는 구속사적인 신학이지만 이미 천국은 여기 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반대로 말하면 가까운 곳이 천국이라고 말이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살지 못하면 죽고 나서 저 어딘가에 있는 그곳에 가서 다 스스로 문화 충격 느껴서 다 스스로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이게 비진리적인 것에 속지 마시고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에게 있는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학한 학생으로 마땅히 졸업식에 시험 문제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